신명기 27장. 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7장입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303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7장. 네. 다 찾았습니까? 예, 다 찾았으면은 여섯부터 읽죠. 그러면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된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무엇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져가니 의리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오전에 잠깐 얘기했던 대로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너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이 망한다는 표현, 그래서 저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축복에 대한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심산에서 이제 지파들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 지파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리심산에 서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서 있는 거예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 있고. 그래서 이제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 저주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제 저 에발산에 대한 저주를 하는데요. 축복을 얘기하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부르고 또 이게 그 저주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까 15절 읽었죠. 맨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모든 백성은 저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다음에 이럴 때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거는 뜻이 예 그렇습니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일 때, 그렇죠? 너를 이렇게 해라. 정확하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외에는 다 어때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거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이제 아멘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감동이 없을 때는 아멘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멘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멘을 강요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저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저주를 계속 얘기하죠. 그죠? 예. 15절, 16절, 17절, 18, 19, 20, 21, 22, 23, 24, 25. 쫙 나오죠. 그죠? 예, 총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4, 5, 6, 7, 8, 9, 10, 11개. 그죠? 예, 11개. 장마치 11개입니다. 11개의 항목을 얘기해요. 쭉. 이렇게 11개의 항목을 얘기할 때 저주받을 것이다. 얘기하죠? 예, 그래 놓고 한 번 할 때마다 꼭 백성들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아멘 할 것이라. 그래서 아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뜻이에요. 옳습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면. 예,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예, 여기는 아멘은 이제 모든 의미가 다 담기죠. 그래서 아멘은 이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께 앞에 희생의 헌신을 생명을 다해서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망하거나 저주를 받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에 처할 줄을 알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걸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다 그 상황에 축복하면 축복한 가운데서 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저주를 받으면 저주받는 데서 처할 줄도 알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사실 40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광야가 싫어갖고 초원에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저주받아서 광야에서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천국이 어느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모세는 사막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사막에 계시니까 당연히 모세도 광야에 있고 싶었던 거죠. 정말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부모로부터 떠나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잖아요. 근데 베델에서 어때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게 뭐 이게? 은혜죠.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20년 후에 20년이 지나야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20년. 예, 근데 20년입니다. 예.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저주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다 지내고 나서 오니까 어때요? 야곱에게 놀라운 일 있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의해서 야곱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4명의 아내가 주어지고, 그죠? 12명의 지파의 우두머리격인 자녀들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딸이 한 명이 또 주어지게 되잖아요. 참, 이런 부분들. 근데 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우리 30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에서와 화목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형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극복하게 했는데, 그러면 야곱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안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의 마지막 하나 있는 딸이 거기서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우연이겠어요? 그럼 그것도 역시 보면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아니, 딸이 강간 당했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그건 저주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아, 베델로 가야 되는구나. 예. 그렇지만 그게 그런 모든 일들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그 딸은 평생 스트레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오늘날 그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하나같이 보통 자녀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항상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시험이라죠, 시험.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제 시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온라인은 그러면 이제 축복과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또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몇 가지만 좀 보게 되면, 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 자, 축복을 할 때 보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지파들이 나와요. 12절에.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저주받는 지파들이 서 있죠. 자, 이때 저주받을 사람들이 누가 있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쓰게 했는데, 자,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거기 보게 되면 거기 20절 같이 씁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12지파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루벤 한 명이에요? 루벤 한 명이에요? 뭐라고요? 단? 갓? 갓이 아버지 아내와 동침했어요? 예, 루벤 한 명이에요. 근데 한 명이에요, 진짜? 루벤은 혼자서 잘못했어요? 야, 뭐냐면,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가 망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루벤이 그럼 누구랑 같이 동침을 했어요? 누구냐고 그럴 거예요. 비라. 비라는 누구의 그 몸종이었어요? 라헬. 아, 예, 새롭군요. 네. 레아의 아내가, 레아의 첩이 실바. 몸종이 실바. 라헬의 몸종이 비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인, 그럼 생각해. 레아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레아가 난 첫째 아들 르우벤이야. 르우벤과 라헬의 몸종인 비라하고의 동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그러면 아버지, 여기 나오잖아요. 보면.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다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하고, 누구? 비라하고 동침한 사람 누구? 르우벤. 해당되잖아요. 그럼 비라의 자녀가 둘 있죠. 누구예요? 예. 단 납달리죠. 단하고 납달리.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거기 어디야? 여기 나오잖아요. 13절 보세요. 저주받는 데서 저주한다 아멘 할 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그러면 거기 에발산에 서 있겠어요? 안 서 있겠어요? 서 있겠습니까? 안 서 있겠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서 있겠죠? 20절에 그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자, 너희는 아멘하라. 그때 아멘 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서 있다고요. 에발선에. 자, 보세요.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13절 읽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또 누구?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20절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그의 아버지 동침한 자는 할 때 르우벤 단연히 서 있고 같이 거기에 그의 동침했던 비라의 두 아들 단과 납달리도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서 있잖아요. 그죠? 예, 서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일이에요. 이것이 그 보게 되면 창세기 맨 끝에 볼까요, 우리가? 자,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죠? 그 창세기 49장 17절 볼까요? 17절.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창세기 49장 17절 보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결의 독사로다. 말꼬를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어떻게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 야, 참.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죠? 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 근데 참 이게 있어요. 그 아들이 보게 되면 이제 쭉 아들에서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 49장 루벤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을까요? 루벤에 대해서는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49장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뭐에 많으니 탁월하긴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축복해서 너가 태어났다. 그렇지. 하지만 어느 시력이 조금 낮았네. 하지만 달고. 자 그런데 너의 큰 잘못이 있으니 그게 뭐냐. 4절 물에 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 탁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미래가. 왜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뒤끝이 확실하게 했어요. 루벤에 대해서 너 탁월하지 못할 거야. 넌 탁월하게 태어났어. 하나님이 널 탁월하게 태어나게 만들었어. 근데 넌 탁월하지 못할 거야. 왜? 너는 그잖아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루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예요? 그럼 비라의 자식, 그죠? 단은 당연히 뭐예요? 단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뭐다? 무슨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독사라는 거예요. 제가 누굴 더 나쁘게 얘기한 거예요? 딱 보니까 내용 어때요? 단을 더 나쁘게, 둘 다 안 좋긴 한데, 루벤을 더 나쁘게 한 것 같아요? 단을 더 나쁘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럼 누굴 더 원망한 거예요? 둘 다 원망했지만, 루벤보다 자기 아내 빌립을 더 원망한 거죠. 더 괘씸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그 루벤과 그리고 누가 비라하고 단과 납달리를 끝까지 데리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걸 보면서. 좋았을까요? 그게 보고 살기가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 심미수사님, 힘들었을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 큰아들이야, 그것도.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야. 힘들었겠죠? 이거를 감당하는 사람이 이게 야곱의 뭐예요? 믿음이야.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한마디도 소원하단 말을 안 해요. 죽기 전까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르벤이든 단이든 납달리든 손자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비라도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요.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언제 내색해요? 마지막 죽을 때 한마디 할 때 내색하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조상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에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야곱은 같이 살잖아요. 이와 같은 야곱과 같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저주에 관한 얘기를 야곱은 안 하죠. 독사란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저주이지만.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모세 시대에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루벤의 자손이 거기에 에발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라의 자손이 에발산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의 부모인, 너의 조상인 루벤과 너의 조상인 비라, 비라가 있는데
그들의 죄가 니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너희가 후손이가 너희 조상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한다면, 아니 여기에 유다 지파가 됐던 누가 지파가 됐던 그런 일을 한다면 결국 에발산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저주받는 그 대상이 그 사람들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아멘을 불러다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이랬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따져도 안 돼요. 과거에 너가 이랬지, 과거에 너 이랬었어. 절대 그러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던 저주 중에서 11개의 저주 중에서 한 가지. 그의 아버지와 동침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너희들은 아멘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렁차게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멘한 것은 누가 깨달아요? 그리신산에 있는 집 하나, 에발산에 있는 집 하나 똑같이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못하지만 요 한 가지의 말씀을 나눴어요. 다른 것들은 또 다음에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 시간 되는 대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얘기했죠.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저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가장 괴롭히는 말씀, 이게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 조상이 그때 아버지의 여기 나오는 20절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렇게 했다. 참 짐승도 못한 그런 걸 했는데 이런 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고 감싸줬는지. 정말 야곱은 대단하지 않아요? 르우벤이, 사람들은 르우벤을 손가락질할 때, 사람들이 빌하를 손가락질할 때 그들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실수는 했지만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 자리 없고 방황하는 아들과 자기 안에 빌하를 감싸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평생을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이와 같은 그 마음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